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십시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짤막한 주 기도문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목은 영화 제목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데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영화의 제목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영화를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지난주죠.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말고 그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휴민트라는 영화를 감상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북한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서 러시아 마피아에게 이제 매춘부로 팔아먹는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북한의 블라디보스톡 총용사와 그 부하들이었어요. 또 그 그들로부터 그 강제로 납치당한 여성을 이렇게 사서 그 매춘 조직을 운영하는 자들은 러시아의 마피아 매춘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강제로 끌려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또 이를 구하려는 북한 보위부의 간부인 애인과 이 남한 국정원 요인들이 이제 합작으로 그 강제로 끌려가는 그 여성 주인공을 구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자유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이 매춘부로 팔려가는 여성들이. 두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노예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그런 북한 여성들 또는 제3국 여성들도 있겠죠.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것이 물론 뭐 영화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의 여러분도 알다시피 앱스타인 사건에서 보다시피 그러한 인신매매에 이런 그 악독한 악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너무나도 이게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아주 철저히 짓밟혀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이 악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뭐 그뿐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입에서 얘기를 했지만 뭐 정말 마약, 인신매매, 보이스 피싱 그리고 이제 매점 매석을 비롯한 정말 사기와 돈이라면은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한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 현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 그 구절 속에서 특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 주님의 형제 자매요, 주님의 친구들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이 매일 기도하는 이 주 기도문 속에서 왜 하필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는 분명히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악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찌 본다면 주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의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 악의 영, 즉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이 없이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매일매일 우리의 영 속에 뿌린다고 하지만 사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우리에게 기도문 속에서 가르치셨던 이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일체의 어떤 악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된다는 그 주님의 간곡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새기면서 이 고난주간, 이번 주로 이제 고난주간 3주차입니다. 우리는 다만 진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대단히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 본성 속에 숨은 이 악, 이 사회의 악, 외적인 악이죠. 내적인 악과 외적인 악과 또 결핍으로부터 오는 악, 근본적으로 주님을 불신하고 세상이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이런 것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그 악, 불신의 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본문의 전반부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이 전반부예요. 제가 그리스어를 엑서시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스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리스어로 페이라스몬이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몬은 이걸 번역을 한다면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그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보다는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사실 시험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24시간 동안 계속 시험받고 유혹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능력이지만 아래로는 우리의 육신이 지상에 흙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수, 목, 또 화, 금, 토, 오행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건 오행이고 동양적으로는,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원소들, 그 원소들이 결합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쾌락을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사모하는 영과 육신의 쾌락의 본성에 굴복하는 이 두 개의 우리 그 속성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음에 선이 있지만 악을 또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영이죠.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라 내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죄의 법은 뭡니까? 욕망, 정욕, 탐심, 그리고 끝없이 추구하는 육신의 쾌락, 이런 걸로다가 나를 사로잡는 거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놔두면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사망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를 육신의 죄악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영과 육의 대립적 갈등, 투쟁을 바울 사도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은요, 본성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이란 유혹입니다. 유혹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을 했으면 파스갈이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악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현실 세계의 악이, 인신매매라는 악을 보면서 그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는, 그거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사실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돼요. 제3자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악을 물리치는 것도 우리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정해놓은 코드 그대로,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 코드라. 그거는 악독한 교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의 시킨 대로 해야만 된다. 마귀의 속성은 자유의지를 악용을 해가지고 자유의지를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길로 가게 뒤틉니다. 그게 이단이고 사악한 교주들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인간이 스스로 정해가는 것입니다. 이걸 뭐 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한순간 한순간 자기 자신을 기투하는 거예요. 이게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이데거가 얘기한 대로 실존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실존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배설해야 삽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괴롭습니다. 그게 실존이에요, 인간의.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악을 멀리하느냐 선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기투예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끊임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 성향입니다. 악이란 뭡니까, 여러분? 악이란 사실 나쁜 놈이 되는 것이 악입니다. 나쁜 놈이 뭐예요? 즉 우리말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나쁜 놈이라는 건 나쁜 놈, 나만 아는 놈, 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악인은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이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 선인이라면 악인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입으로는 일단 내질릅니다. 결과는 절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 행동하는 자가 나쁜 놈, 즉 나만 아는 놈, 나쁜 놈이란 나만 아는 놈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악인이란 결국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아니면 선인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선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말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성향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시험에, 즉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면 주님이 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죠. 우리는 24시간 내내 악에 물들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정말 썩어져가는 이 육신을 지탱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본문 중반부를 보세요. 본문 중반부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혹시라도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맨날 선량한 선인으로 천국에서처럼 산다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리가 없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악인이 되지 않고 그냥 착한 사람, 즉 선인만 돼도, 그냥 악의 길에서만 벗어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야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즉 아까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오호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저질러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게 꼭 무슨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누구를 사기를 치고 누구를 이렇게 해서만이 악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했는데 상처를 주고, 악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악을 저지르고 나면 회개를 하게 되죠. 크리스찬은 특색이 바로 회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그 악은 우리 영혼에 크나큰 상처를 남깁니다. 영혼에 남긴 이 악의 상처는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악행을 계속 저지르는 것은 이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말 밤만 되면은 불야성이 정말 이루어지도록 그냥 온 동네 기독교의 그 교회당의 십자가 등불은 다 켜집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는 아직도 이렇게 밝아지지를 못하는가? 일주일 내내 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주의 말씀과는 거꾸로 살다가 이제 주일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샤워를 하고 나서 다시 교회 가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해져서 다시 세상에 나와서 또 악행을 저지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달라져야 돼요. 이거는 마치 돼지가 깨끗해진 우리의 오모를 토한 뒤에 그 자리에 눕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짓고 회개를 하더라도 자꾸 그 죄가 이렇게 씻어져야 됩니다. 나날이 깨끗해지고 나날이 달라지고 나날이 주님 닮은 그러한 품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본문 후반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해 놓고 뒤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영어로 뭐냐면 킹덤, 왕국입니다. 사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권세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탄에게 가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그와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하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거를 주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신다고 심지어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가면 하나님은 질투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에게 속한 짓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사탄과 점점 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은 사실 하나님께만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악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선한 생활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악이 일체 없는, 그리고 사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선한 생활을 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되어가지고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악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시다시피 만약 욥이 하나님의 정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을 행하고 악인의 길을 갔다면 사탄이 이긴 거잖아요. 그럼 사탄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저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악인의 길을 갔기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고 선언해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저의 집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모두 악은 그림자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선한 삶을 오직 살아가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야 합니다. Kingdom of God. 이 세계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선한 생활을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하고 이 세상의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직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악이 팽배해 가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 순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악이냐 선이냐 하는 싸움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성령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사탄의 길, 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악에 물들기 시작하면 회개를 아무리 해도 악을 씻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즉 창조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이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육에 늘상 뿌려져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져서 악을 멀리하고 오직 선인의 삶을 살 때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 진실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너무너무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저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고나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악이 팽배해가는 이때 저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내용대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의 피의 그 능력을 믿고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서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고 오직 선인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뚜벅뚜벅 정말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